자, 오늘은 자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의 비밀. 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니고데모 아저씨 기억나죠? 네. 그 설교 이어서 이제 오늘 2편, 이제 2편 니고데모의 설교. 자, 니고데모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과 학교 선생님 같은, 대학교 신학교 총장님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정을 풍부. 자, 이분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네. 얘기하면 정치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돈, 명예 모든 것을 갖춘 정말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 비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어린 청년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그 어떤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들, 그 겸손함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그 사람이 그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여도 자기 어떤 이권과 이런 것들을 다른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배웠을 때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막 그 중간에 변론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직함. 정말 진리를 진리로만, 왜 너희가 율법은 그 율법의 결과인 그 행위나 말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로 평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천한 동네인, 미천한 동네인 갈릴리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메시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정직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그 니고데모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을 너희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 전후 상황만 보면 되게 이 문장 자체는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니고데모 아저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도 좀 체면이 있었던 거지. 그 신학교, 요즘 따지면 신학교 총장님 같은 사람이니까 그 젊은 청년한테 가서 그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물어본다는 게 좀 부끄러웠는지 어쨌든 밤에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니고데모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했던 얘기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학교 총장님 같았던 그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거죠.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아빠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거듭남은 우리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이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본은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어게인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남인 거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 아저씨는 당황했던 거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미 태어났는데, 준수도 이미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 이상하겠어? 아니 이상하겠어? 이상하겠지. 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해. 이상한 거지. 그럼 준수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야 그러면 도대체? 아빠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그런데 그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게 말하는 집단들이 있어. 그거를 윤회 사상이라 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또 살아. 뭐 준수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불진리. 그럼 엄마 우리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많고 그래서 그래. 아마 그래서 준수가 좀 헷갈렸을 거야. 근데 오늘 배웠으니까 윤회사상,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면 어디서 다시 살게 됐어? 굳이 살게 되겠다고 말하면 천국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냐면 사람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나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이 말을 아빠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엄마는 좀 알겠어요? 거듭난다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죠. 솔직히 아빠도 엄마가 반대로 그러면 아빠는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니고데모 선생님처럼 잘 이해는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래라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걸 누구한테 설명할 정도로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가르쳐줄 정도로는 사실 아빠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듭나지 않는 것은 잘 알겠더라는 거지, 준수야.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 성경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잡아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거듭남이 뭔지는 잘 몰랐는데 이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 첫 번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뭘 보지 못한다? 준수야 한번 읽어봐. 빨간 글씨.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뭘 보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주 분명한 거라고.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야?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거지.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상태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인 거야? 거듭난 상태야?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거듭났지 못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 거듭남이 뭐지? 뭐 교리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 물과 성령으로 뭐 다시 태어나는 거 뭐 이런 거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한 거야. 네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예수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냐? 아니요, 저 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땅이 좋고 이 육의 것들이 중요하고 이 육의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 명제가 얼마나 귀하냐?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 나의 온통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너 거듭났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천국을 꿈꾸고 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천국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너무나 철학적이고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따른 결과는 너무 명확하다란 말이야. 어떻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만 관심이 있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교회를 할 것인가, 얼마나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육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육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 돈, 명예, 뭐 세상 사람들의 진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짓, 그런 거죠. 이건 진짜로 나는 나쁜 거는 뭐냐면 나 예수님 잘 모르겠어. 나 예수님 별로야. 이것도 나빠. 솔직히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난 더 나쁜 거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이 이익을 이렇게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파는 이 행위는 나는 더 나쁘다 생각해.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많이 힘을 가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킹덤 컴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것들로 막 무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우는 것이 뭐야? 결국은 더 큰 교회를 갖기 위해서 정말 그 교인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 돌보지 않고 큰 건물 세우는 데만 힘을 쓰고 있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나는 높은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것들,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밑에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높은 사람들 만나고 높은 무슨 목회자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하다못해 우리 그것도 생각나잖아. 영등포에 가서 우리 노숙자들 섬기는 일 했다고. 뭐 그런 건 없지, 사실은 없지만 우리끼리 정해놓은 계급이 있다고 하면 계급이 높을수록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안 하잖아. 딱 보면 찬양팀도 메인 찬양팀이 있으면 무슨 금요 찬양팀쯤 되는 약간 헛바리 찬양팀, 실력도 제일 없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 이런 애들 주로 가서 그런 거 시키잖아. 잘 나가는 것도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어휴 교수님이 왜 그런 데까지 가시냐고, 고생하지 말라고 하고, 목사님도 다 세팅해 놓고 나면은 딱 이렇게 무슨 주인공처럼 나와고 설교 좀 하고, 냄새나는 사람들 막 목도리 나눠주고 뭐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해? 교회 그 어린 청년들이 하지. 목회자들은 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서 잘하고 있나 감시만 하지. 물론 역할 분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것들을 세우고 나의 것들을 챙기는지 몰라. 이거는 아빠가 봤을 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정말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라고 솔직한 게 나아. 나는 그 사람들 냄새나서 싫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 거기다 회를 칠하죠. 막 그 사람들은 엄청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 냄새나고 모잘란 말하고 불편하니까 옆에 가지도 않고. 이거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회칠한 모습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를 아무리 칠해도 우리의 이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는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은연중에 나오는 나의 죄성들, 이기심들, 이것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어쨌든 거듭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뒤집으며 거듭난 사람들은 뭐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이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힘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밭에가 감추인 보아의 그 얘기도 나온 거고, 그 마지막 때의 신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밭에 있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도 하고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들은 온통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진도가 아주 빨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어떤 어떤 의미인가? 준수 알았어. 그럼 아까 전에 본어게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떤 의미야? 아빠는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 이거는 아빠 생각이 아니었고 이 묵상을 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힌트였는데 힌트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아빠가 힌트를 얻은 거야. 준수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일이 뭔 줄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 사실은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한 나는 이 개념을 니고데모가 순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미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 다시 나와야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정말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스운 질문을 한다고? 오죽 답답하면 그 훌륭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 그럼 준수야, 다시 태어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일이 뭔 줄 알아? 이게 진짜 레마였어. 오늘의 주제야.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그렇잖아. 죽어야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에만 집중하면, 거듭나는 거에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거에만 집중하면 요런 결과들밖에, 요런 생각들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들, 그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죽어지는 그 일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 개념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 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이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중간에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데 내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거니까 내가 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전제 조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 준수야?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 뜻인 거야. 죽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 육의 소욕으로 내 그 사단이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육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서 죽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말씀으로 다시 인용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육의 소욕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하늘 백성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먼저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야. 그때만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그때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내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거듭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육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다.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리까리한 거야. 내가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거듭난다. 거듭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라고 나한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그런 거 말고 교리적인 거 말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입으로 시인하고 뭐 내가 죄인 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복음이고 진리인 건 사실이나 이 진리가 너무나 익숙해지면 이게 너무 종교적이 될 수 있거든. 이것이 나의 정말 마음에서 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 정말 깊은 내면 내 양심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진짜 거듭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가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가능성인 거죠.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일례로 엄마도 그래. 엄마도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거든. 지금 말로 하면 종교활동이라고 할게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봐도 엄마가 그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다른 거의 가장 큰 모습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이왕이면 우리 남편이 정말 좀 성공하고 아주 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뭐 사역자, 뮤지션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똑똑해져가지고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엄마는 점점 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내 가족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때도 정말로 누구한테 사람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때에는 어쩌면 거듭나지 못할 수 있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지. 천국 소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아빠가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 이 육적으로 죽어지는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진짜 육이 죽었어, 사망 선고를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 그 순간에 정말로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그것들이 죽어지자 엄마가 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거듭나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추구했던 거는 아빠 생각했을 때는 99% 천국이야. 천국 소망이거든. 그때부터 엄마의 관심이 모두 다 바뀌었어. 돈 버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이제. 준수가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아빠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유명한 사역자가 되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하늘나라,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가진단이 되겠죠?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뭐 모르겠어. 하지만 이걸로 테스트가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천국 소망이 있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아까 전에 우리 성찬식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 돈 드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뭐 손해볼 거 없고 뭐 좋잖아.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냐라고 하면 그건 다른 거야. 그거는 말하기가 말문이 턱 막혀. 누구든. 아까 준수도 한 3초간 대답을 못했잖아. 뭉쳐에 쏜다가 더 좋아? 예수님이 더 좋아? 그때는 과감히 대답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뭉쳐에 쏜다 보지 맙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어쩌면 진짜 속마음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준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도 그런 거야. 뭐 우리가
뭐 어느 부분에서 죽어지는 것은 뭐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영역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서야 드디어 내 눈에 있던 비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거치면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는 그 영원한 나라가 가장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특징.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 육의 정욕에 따라 산다. 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옆에 있는 말씀. 시작.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배운 설교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뭐야? 본어게인 거듭났다는 거.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야.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떤 거야? 이 세상도 상관이 없어. 이 그 정욕들 아까 전에 말했던 세 가지 정욕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야? 돈. 건강. 자 봐라. 돈도 그래. 얼마나 우리가 비겁한 줄 알아? 내가 돈을 막 챙기는 거는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돈만 밝히는 것 같으니까 좀 민망해. 그러면서 이 돈 밝히는 거를 뭘로 바꾸는 줄 알아? 교회의 크기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공식적으로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 교회에서 교회가 거대해져서 오는 그 경제적인 유익은 자기 게 아니면 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자기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자기가 이걸 챙겨가?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어찌 제 겁니까? 제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여러분들 노력해서 이 교회를 더 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웁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한 거잖아. 자기가 돈을 벌자고 자기 거를 무슨 자기 건물을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고 그랬으니까 자기 떳떳하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유익은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뱀 같은 거냐. 차라리 그냥 난 이게 정직하다고 그래. 이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난 돈 좋으니까 나 돈 좀 많이 줘. 나 목사고 뭐 상관없으니까 돈이나 좀 많이 주라. 나 또 월급 많이 갖고 싶고 세상 사람들 좀 나 부여하게 사고 싶으니까 그냥 나 돈 성금 들어오면 절반 나 다 줘. 이거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세웠잖아. 그러니까는 나 다 줘. 차라리 나는 이게 아까 거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런데 야 그러기엔 또 자존심이 있는 거지. 자기가 또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막 그런 뱀 같은 말들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립시다 그래놓고서 거기서 나오는 온갖 유익은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교회면 세습은 왜 하냐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면 뭐 퇴직금이야 이런 것들로 왜 싸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평신들들 중에 내가 교회 떠날 테니까 나 퇴직금 좀 주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 정말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왜 나의 권리를 내가 개척하지 않았냐고, 내가 하고 만들지 않았냐고, 내가 여기를 30년 동안 헌신하지 않았냐는 말을 왜 그제서야 하냐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교인의 사장님은 나야. 내가 CEO야. CEO라고 말하기 좀 창피하니까 담임 목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지.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죠. 아빠, 엄마가 말했던 건강. 사실 건강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도 많죠. 근데 아빠도 아픈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건데 되게 불편해. 아프면 너무 불편하다. 일주일에 진짜 한두 번씩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것도 길어봐야 몇 년 힘든 거야. 진짜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봐야 100년 힘든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찬양 고백에서 했죠. 그러니까는 사실 아빠한테는 이게 꽤 큰 고난이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눕잖아. 아파가지고 끙끙 앓잖아.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작은 고난에 그게 딱 맞는 거야. 이게 뭐 더 큰 고난이냐? 좀 사람이 좀 불편한 거지. 그 아프면 좀 또 약 먹고 또 침대에서 한두 시간 자면 또 물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정말 큰 고난이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면 정말 작은 고난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 건강하는 것도 그렇고
돈만 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돈도 좋아하지만 명예도 좋아하죠.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굽신거리게끔 만들기 원하는 이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만 돈을 쫓는 게 있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내가 알아.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진단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막 건강 이루고 살아.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못해. 내가 명예 높아지고 이거에 따라 살아. 그러면 이거는 진단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친구구나. 내가 헷갈렸는데. 그거 내가 주님 앞에 아까 준수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정직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빠가 저번 주에 그 니고데모의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자존심과 그 성경을 정말 이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으면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못했겠지.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아주 지긋지긋하죠. 이 안목의 정욕. 이거도 진짜 너무 비겁한 정욕 중 하나예요.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거야. 그냥 아름다운 것들. 야, 준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통해서 보는 줄 알아? 아빠가 잘생겨서 하나님이 아빠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거야. 겉꾸미고 겉치장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 다 지옥 가. 다 지옥 간다고. 못생겨가지고. 이 전 세계 사람들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자기 꼴을 보라고 그래. 자기 무슨 보지 못하고 자기 외모는 그렇게밖에 안 되면서 그냥 예쁜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멋진 건물 좋아하고 멋진 인테리어 좋아하고 다 회개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 멋진 인테리어 하는 것 때문에 누구는 그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늘 함께 했던 그 가난한 사람은 파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멋진 자기 조금 젊게 보이려고 바르는 그 화장품 대신에 그 돈 팔아가지고 누군가 진짜 어려운 차비 없어서 발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게 그게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가 잠깐만 예쁜 것만 좋아해. 예쁜 사람만 좋아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해. 아, 잠깐만 멋지게 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어? 그러면 나는 뭘 점검해야 돼?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내가 스스로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말로야 말하겠지. 나는 거듭났어요 말로 말하겠지만 소용없어. 예수님은 말에 속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안목의 정욕을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육이 살아있다는 친구야. 내 육이 살아있다? 내가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목의 정욕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도 지긋지긋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나를 드러내게. 그래서 아빠는 인스타랑 페이스북 이런 걸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냥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틈만 나면 내가 유명한 누구랑 내가 어울려서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작업을 했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지. 아빠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근데 그것들이 무슨 증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 이 거듭나지 못한 그 육체의 그 정욕대로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드러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고라고 봐야 돼, 준수야?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근데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것들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그러면 다행이다. 아, 내가 원래는 이런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졌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구나. 참 다행이다.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